2000년 전에 무식한, 공부도 많이 못하고 돈도 많이 없고 가난했던 촌사람입니다. 갈릴리 어부 출신으로 주님의 수제자가 된 사도 베드로는 나중에 고난의 자리, 십자가 지는 자리에서 주님을 3번이나 저주하고 부인했던 죄인의 개수가 회개하고 돌이켜 예수의 영, 보혜사 성령, 예언의 영으로 충만하여 이 세상의 미래, 이 세상의 끝날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가 되어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하늘과 땅을. 여러분, 이 말씀을 믿습니까? 예, 아멘 못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봐요. 어때요? 이 문제만은 세상의 미래에 대한 예측에 있어서 21세기의 최첨단 사업가 일론 마스크뿐만 아니라 여러분, 얼마 전에 돌아가셨던 천재 물리학자, 천체 물리학자죠. 스티븐 호킹 박사 있잖아요. 근무력증 걸린 분. 이런 우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아는 천재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 박사는 그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지구상에 무한한 욕망 경쟁을 하는 이 지구상이 버블처럼 언젠가는 뻥 할 수 있다는 것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다 대책을 세웁니다. 그런데 이 21세기의 천재들 뿐만 아니라 1세기에 세상적으로는 천재가 아닌데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아 능력과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도 베드로도 세상의 미래에 대해서 이미 2000년 전에 그런 예언의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비슷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이 세상의 파국을 막기 위하여 화성에 식민지라도 개척하고 아니면 다른 처소에 인류의 새로운 문명의 기지를 개척하고 또 인간의 뇌나 지성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AI 슈퍼컴퓨터와 연결해가지고 방대한 데이터를 주고받으면서 사이보그형 인간으로라도 생존하여 이 세상을 지탱시키고 말겠다는 이 대담하고도 제가 볼 때는 매우 위험한 사업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이 일론 머스크 말고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구를 지키자 아주 대담한 발상으로 기발하고 상상을 초월하는 이런 새로운 아이디어로 도전을 하고 지식과 기술의 무한한 영역에서 더 오래, 더 안전하게, 더 번영하게 승리하며 살겠다라고 애쓰는 사람들이 이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영웅적인 선지자요 메시아처럼 보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백신이 개발됐다면 여기로 와, 또 여기가 안전하다면 여기로 와, 왔다 갔다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여러분, 우리도 왔다 갔다 하겠지만 분명히 절대적인 진리와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붙드는 자는 거기에서 우왕좌왕하지 않고 쭉 가야 되는 거예요. 모든 이슈 중에 이슈가 뭐냐? 예수님 구세주로 다시 오신다. 이 이슈를 딱 붙잡으면 유혹당하지 않습니다. 베드로처럼 세상 끝날에 불심판을, 제가 강단에서나 여러분이 가가지고 이렇게 불심판을 선포하면 그 메시지 자체는 틀린 건 아닌데 열심히 이 세상에서 자식 낳고 공부하며 직장에 스트레스 받으면서 월급 받아가며 일하는 사람들의 흥을 깨버립니다. 의욕을 상실시켜요. 그리고 재수가 없잖아요. 시대착오적인 소리 하고 있네 라고 또 지나친 광신도라고 오해받기가 십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구약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세상에 오메가 포인트, 끝이 있다. 그러니 준비하여 구원을 받으라. 저 영원한 집으로 가야 된다. 그것을 위해서 메시아가 오신다. 이게 처음부터 그 메시아고 그 계십니다. 아멘입니까? 이걸 지혜롭게 나누어야 돼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자식 농사 짓는 이 세상 텃밭에서 함께 자라고 있는 곡식과 가라지 이야기를 통하여 천국의 관점에서의 심판과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좋은 씨를 뿌렸는데, 복된 씨를 뿌렸는데 말이 씨가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뿌리지도 않은 가라지가, 나쁜 잡초들이 돋아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땅에다가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짓지 않아도 화초를 가꾸거나 뭐를 해봐도 어디든지, 이 지구상에 어디든지 여러분이 농사를 짓거나 정원을 가꾸거나 해보세요. 화분을 키워보세요. 항상 뿌리지도 않은, 내가 뿌리지도 않은 엉뚱한 게 올라오기도 합니다. 맞습니까? 사람의 마음도 밭이에요. 말이 씨가 되어 뿌려지는데, 제가 목회를 하면 하나님의 말씨를 지금 이렇게 다 뿌리잖아요. 보니까 뿌리면 다 좋은 열매, 복된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왜 뿌린 적도 없는 잡초가, 가라지가 돋아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25절에 사람들이 잘 때에 영적으로 잠들어 있을 때에, 방심할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천국의 아들들 가운데 가라지를, 악한 자의 아들들을 덧뿌리고 갔더니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사람입니까? 솔로몬도 첫 출발이 얼마나 좋았습니까? 1000번째까지 드리고. 그런데 이들이 그토록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부귀와 영화와 권세, 우리도 그런 걸 원하잖아요. 예수 믿고 기도 그런 거 했잖아요. 지금도 하고 있고. 그런데 그때에 방심을 해버리는 거예요. 영적으로 잠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도 솔로몬도 어떤 일을 경험합니까? 인생 노년에. 여러분, 고난이 축복은 아닙니다.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고 힘든 겁니다. 저도 가난하면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오히려 고난 받을 때 믿음을 지키고 쫙 하고 부러지는 그게 안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너무 막 교회에 돈이 많이 들어오고 성도들이 구름대처럼 오고 이러면은요, 이거 감당할 수 있을까요? 우리 장로님들 감당할 수 있을까요? 빛을 갖고 더 많은 막 축복권이 풀어지면은 우리가 교만이 막 솟구쳐 올라올 건데요. 교회가 바벨탑이 되기 십상일 것인데요. 그래서 이 시대의 비전은 Church Growth, Church Glory가 아니라 Kingdom Growth, Kingdom Glory로 땅끝까지 다 흘러가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중심이 준비된 그릇들에게 하나님이 많은 것들을 맡기실 거예요. 이게요, 훈련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훈련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씨를 슬쩍 뿌리고는 조용히 숨어버리는, 정체를 감추는 원수, 마귀, 사단의 세력들, 악한 영의 귀신의 세력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어디만 하고 있느냐? 무당 점집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거기는 차라리 같이 놀잖아요. 성경이 하고 있어요. 신학자들 중에서도 보니까 유명한 세계적인 신학자들 이걸 신화와 신비와 처리합니다. 아닙니다. 영적 전쟁을 해본 경험이 없으니까 논문으로만, 지식으로만 합니다. 이런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유대 율법 체제 하에서 종교적으로 볼 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인데 어느 날 난데없이 메시아 예수라고 하면서 자기들이 기다리는 다른 메시아가 아니라 다윗왕 같은 메시아가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찔려 죽은 메시아가 메시아다고 이 이단 사이비 집단 아닙니까? 저놈들을 때려 죽여야 되겠다고 공문서를 받아가지고요 다메섹으로 가다가 감옥에 쳐넣고 이러려고 혈기왕성합니다. 종교적 미혹의 영이 있죠. 그런데 영적으로 부활의 예수님을 탁 만나고 거꾸로집니다. 바울의 눈비늘이 벗겨지고 환도뼈가 어그러지는 거예요. 제가 환도뼈 어그러지는 거 많이 했잖아요. 그러면서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믿음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야, 자기가 의로운 줄 알았는데 죄인의 괴수구나, 이거를 뼈가 저리게 깨달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시대의 모든 각성의 출발점은 이 세상이 우리가 죄인의 괴수구나, 이거를 뼈저리게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이 바울이 이제 눈이 뒤집힌 거예요. 눈비늘이 벗겨진 거예요. 이 세상의 실제를 깨닫고 복음을 증거하는데 하나님이 이 사람을 이방인의 사도로 키우려고 얼마나, 고린도서 11장을 얼마나 많이 박살나고 깨집니까? 만물의 찌꺼기처럼 살 소망이 끊어지는 자리까지 밑바닥까지 하나님이 거의 뭉개버리는 거예요. 바울의 삶을. 왜? 그의 세상에 대한 기름기, 그가 잘나가는 사업가의 아들이었습니다. 텐트 메이커. 그 다음에 뭐 잘나가는 또 산헤드린 공회까지 나갈 정도의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바리새인 분 중에 바리새인, 잘 믿는 것, 전도 유명한 뭐 로마 시민권도 있고 뭐 이걸 전부 다 깨부시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처음에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나를 쓰시려고 사도된 자기를 만물의 찌꺼기처럼 밟히게 하셨구나. 그리고 바울이 더 눈이 열리면서 바울은 이 세상의 영광에 다 접어버렸어요. 그리고 하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 사도행전 19장 보면 에베소 교회에 어마어마한 부흥이 일어납니다. 오늘날 보면 뉴욕시나 상하이시 같은 나라 도시의 절반이 뒤집어져요. 그런데도 저 같으면 거기에 군림하고 있겠는데 거기에 성령에 사로잡혀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죄수의 몸으로 빌립보 감옥에 2년 동안 갇혀 있다가 배 타고 가가지고 로마에 가서 결국은 스페인 갔다가 순교하잖아요. 이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솔직히 우리는 어때요? 복음 전가하려면 요 조금 나가는데도 두려워 떨잖아요. 왜 그런가? 아직까지 그만큼 우리가 연약하다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를 이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제 어느 정도로 싸워야 되느냐? 뭐 내 개인이나 우리 가정에 교회 역사 이런 거 떠나갈지어다가 아닙니다. 사단의 목표는 전 세계의 사단화, 국가의 사단화입니다. 사울이 악신 들렸을 때 나라 전체가 사단화되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바울이 깨닫고 에베소 6장에서 통치자들과 공중 하늘의 악한 이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자들이 있어요.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사람 통치자 말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이 있어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의 악한 영들을 상대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실전으로 허준의 동의보감처럼 깨어지고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이 영안이 열리고 이 세상의 어둠의 군대와 싸우는 그리스도의 지상군의 사령관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지상군으로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무기를 알아야 되고 지피지기 적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한 개인이나 교회 정도가 아니에요. 도시 정도가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 온 천하를 미혹하겠다는 거예요. 큰 용이. 그러니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되겠지요. 만약 우리가 부족하지만 30년 전에 부름받은 저가 이 사명을 위하여 선봉에 서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농사를 망치려고 하는 원수들이 있어요. 더 뿌린다는 말은요, 이미 뿌려진 좋은 말씨, 축복된 말씨에다가 여러분이 여기 딱 오늘 은혜 받아요. 나가면 어때요? 그 다음부터는 온갖 매스미디어 드라마 뭐 전부 다 어때요? 성경 가치관은 거꾸로 돌아가는 소리들 얼마나 많이 들립니까? 성윤리에 있어도 그렇고 뭐 세상이 다 그렇다. 야, 한잔 해라, 뭐 바람 피워라, 뇌물 받아라, 전부 다 그런다. 여기에서 이것을 지키고 간다는 것이 알아요. 저는 그래도 교회 안에라도 있어 좀 낫지만 여러분,
쉽지 않은 시대예요. 서로 사랑하고 연합하고 돕고, 특별히 하늘의 능력을 덧입으면 그때부터 대세가 역전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곳으로부터 역전될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이 역전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교회가 하늘의 통치자들, 공중하늘의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여 마귀를 멸하는 실력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농사는요, 하나님의 자식 농사도 하나님이 얼마나 케어하는지 몰라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자꾸 마귀가 쓸데없는 잡초에 씨를 뿌리기 때문에 정성껏 텃밭을 가꾸어야 돼요. 여러분이 이 불의한 세상 속에서 예수를 믿고 살아갈 때에 억울하고 원통하고 힘든 일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왜? 이 세상이 텃밭인데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있고 천국의 아들들도 있고 악한 자 아들들도 함께 어울려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더 천사처럼 더 온전히 순종하고 살아가면 핍박이나 억울한 일이나 오해나 막 이런 일들을 경험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특별히 집에서 가문에서 혼자 믿는 분들, 그죠? 또 진짜 말씀대로 살아가면 야, 믿기는 믿지만 너무 니는 야 너무 미쳤다, 너무 심하다 이러고, 그죠? 하나님 말씀을 자꾸 제한하고 적당하게 믿으라 이런 분들 있잖아요. 여러분이 잘 하세요. 적당하게 믿는 거는 편안할지는 몰라요.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고, 뭐 좋으니까 하나 개돈 들어놓듯이 보험 들어놓듯이 이 그리스도도 믿고 저것도 믿고 어차피 뭐로 가도 천국으로만 가면 될 것이다. 앞으로 이런 가르침들이 어마어마하게 뿌려져 있고 더 뿌려질 겁니다. 그런데 그때 여러분, 순종의 길을 가고 온전한 순종의 길을 가는 것은 쉽지 않아요. 왜? 전 세계가 자꾸 가라지밭이 되어가는 거예요. 쑥대밭이 되어가잖아요. 이제는 추세 때가 가까웠는지 독종들이 순종인 줄 알았는데 곳곳에서 그 숨겨진 정체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 그런 일이 일어나요. 믿음의 고난과 시련과 시험이 점점 증가될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놀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당황하지 말고 성경 말씀대로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미리 준비하라고 하나님이 이걸 예언적으로 선지적으로 써놓은 책이 성경책입니다. 그러므로 알아야 되겠지요. 그런데도 힘들 수 있는데도 노련한 농부는, 하나님은요 그 종들에게 가라지 뽑지 말고 추수 때까지 가만둬라. 알곡과 가라지 그냥 함께 자라게 둬라. 알곡도 자라납니다. 가라지만 자라나는 게 아니라. 왜냐? 알곡과 가라지는 적대적이지만 공생관계에 있는 거예요. 동지적 공생관계가 아니라 적대적 공생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힘든 시련과 시험과 코로나로 인한 두려움과 경제적 어려움과 주를 위해서 살다가 보니까 집에서 복음 전도하다 핍박받고 뭐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냐? 우리가 더 주님의 성품을 담고 주의 고난에 참여하고 우리의 미숙과 믿음이 강해지고 우리의 지혜가 더 뛰어나지고, 그리고 속이 꽉 들어찬 알곡 열매처럼 꽉 들어차기 위한 하나님의 높은 차원의 섭리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 보니까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면 뭐 희망 나눔을 하고 선교를 하고 뭐 여러 가지 남들이 못하는 섬김을 하면 여러분 복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그것만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복을 받아야 되는데 고난을 받는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러면요 거기 더 나아가세요. 처음엔 이상한 오해를 치지만 복을 받아야 되는데 더 나아가, 그러면요 하나님 주시는 더 큰 복이 임합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을 상으로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알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 힘든 시대에 예수까지 믿어가지고 마스크까지 끼고 와가 여기 지금 앉아 계십니다. 이거 자체가 고난입니다. 그런데 이 고난 중에 여러분 가정이 가장 경제적으로 힘들고 엄마나 아빠가 병들거나 자식이 병들면은요 집안 전체가 서로 끈끈하게 뭉쳐, 다른 사람 신경도 안 쓰는데 끈끈하게 뭉쳐 서로 사랑하고 이겨내자고 힘을 북돋우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런 교회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련과 고난과 환난을 이겨내는 그리스도의 강한 군대와 같은 능력을 덧입는 교회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두려움이 없어야 돼요.
두려움 없을 온전한 사랑, 십자가의 사랑으로 무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중간지대가 없는 시대로 점점 진입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자들이 남은 자로 가기보다는 휩쓸려 갈 수 있어요. 우리 공동체는 그렇게 되지 마십시다. 한국교회는 열방을 이끌 만한 그러한 자랑스러운 나라와 한국교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선봉에 서서 견인해 나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경건하지 못한 세상 사람들 속에서 외롭게 신앙생활하다가 고난과 오해와 핍박을 받는 분들이 있습니까? 내가 어리석고 잘못해서가 아니라 그런 분들은요, 이 말씀을 받아보시기를 축원합니다. 받을 수 있으면 마태복음에 8복이 있습니다. 7복이다 6복이도 아니고 쭉쭉쭉 1복 2복 쭉 오다가 마지막 8복이 뭡니까? 마태복음 5장 11, 12절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오늘날 교회 안에, 전세 교회 안에 금기어가 3가지가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 심판이 있다, 그 다음에 또 뭐냐? 박해, 고난, 핍박, 어려움, 축복, 번영, 안전, 위로, 사랑, 이런 것들이 주로 많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이 설교가 힘들더라도 특별히 마태복음 5장 11, 12절에 사도들이 그렇게 그 길을 갔어요. 그런데도 얼마나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깊이 알았던지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여러분, 한 대라도 맞으면 빽 하고 이러는 게 저와 여러분의 실력밖에 안 돼요. 왜? 이런 메시지를 받아본 적이 없고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부모 세대보다도요, 우리 자녀들의 신앙의 세대, 그들의 영혼의 세대는 어떨 것 같습니까? 그래서 저는 요즘 제 골방에 들어가서 많이 웁니다. 우리들 세대 때문이 아니라 우리들의 다음 세대, 그들이 밥 먹고 잘 살고 시집장 가고 애기 낳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들의 영혼이 영원한 생명에 영원한 곳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육신과 세상에 속하여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의 성령의 생명의 법에 굴복 안 한다면 어린아이도 아니고 초신자도 아니고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아버지께서 자식 농사를 끝내는 추수 때는 천국의 아들들과 악한 자의 아들들이 쫙 알곡과 가라지처럼 갈라집니다. 추수꾼들이 묶어요.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쫙 갈라집니다. 알곡은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영원토록 빛이 날 것이고,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독종의 길을 걸어가는 독보리들은 풀무불 속에 던져 울며 이를 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극단적인 대조가 지금 당장에는 피부에 와닿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더 깊이 들어가 주님을 만나십시오. 그런데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주님도 우리가 지금 힘든 시즌으로 진입하기 때문에 우리를 더 깊이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특별히 앞으로의 10년은 하나님이 열방에 하나님의 추수를 다 크게 일으키고자 하나님의 군대를 사열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강하고 담대한 하나님을 깊이 아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시즌의 돌파구를 여러분으로부터 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